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속 시원한 신앙자가 됩시다.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이 PPT를 만드셨는데 아주 시원한 파도를 여기다 그려놓으셨습니다. 속 시원한 성도가 됩시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주는 편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이 7교회를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에서, 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칭찬이 유일하게 없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거의 다 칭찬이 하나씩 있어요. 물론 뭐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꾸중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에 서고 이단들을 다 쫓아내며 열심히 주를 섬긴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것이 부족하다. 다 이렇게 전부 칭찬 가운데 책망이 있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칭찬만 하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처음에 계시의 말씀이 나온 것이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하여 이 7개의 교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2장 3장에. 그런데 이 7교회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맞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7교회는 교회사에 있는 7개의 교회를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에베소 교회,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서머나 교회, 이런 식으로 시대를 구분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사를 뭐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는 정말 같이 모여서 말씀을 떼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면서 전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다. 그 다음이 서머나 교회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핍박과 환난을 받은 교회인데 바로 그 교회가 이제 60년, AD 60년, 70년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25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들이 다 지하로 가서 생활을 할 수밖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다시 교회가 이제 세워진 로마 교회가 버가모 교회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아주 심하게 타락을 해서 나중에는 정말 교회만 모습이 있지 정말 일부 수도사들이 다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할 정도로 교회가 타락한 것이 바로 두아디라의 교회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섬겼던 그런 교회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4대 교회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냐? 바로 이제 1700년도 후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나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과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수많은 선교사를 세계로 파송할 그 당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다.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적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적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렇게 계신 주님.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리고 이제 이 20세기부터 시작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 해석이 100% 맞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 그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위치를 지난번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 것처럼 바로 이렇게 이 아시아에서부터 쭉 로마, 이스탄불로 향하는 바로 그 큰 길가에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자체가 상당히 큰 도시고 또 금과 돈을 거래하는 금융업이 아주 용성했던 그러한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뭐 여의도나 강남 그런 증권시장, 또 미국 같으면 월스트리트 같은 그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네. 또 여기는 아주 좋은 의과대학이 있어서 좋은 안약을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의학 공부를 하러 왔고 또 병을 고치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쨌든 아주 교통의 요지이며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그런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다. 오늘날 이 시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런 도시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 주님이 스스로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다 어떤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 다 달라요. 지난주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말씀하시되 내가 열면 닫을 적 없고 닫으면 열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특별히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아멘, 증인, 진리에 대한 그러한 탐구, 진리에 대한 모든 기준이 무너져버린 시대,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무신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말은 진리 혹은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하잖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옳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연설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옳소!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게 대중들이 반응을 했는데 그 옳소가 바로 이 아멘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 레고 소이. 레고는 내가 말한다. 소이는 너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이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씀하실 때 기도할 때 아멘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이게 맞습니다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지금 아멘이시오? 예수님은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오늘날에는 철학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런 시대에는 많은 학자들이나 그런 현자들이 정말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왜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막 나름대로 고민하고 막 지금까지 2000년 사이에 다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이 시대는 철학이 없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철학자가 누가 있나? 유명한 철학자 누구 있습니까? 요즘에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말이 배웁니까? 의학과 대학에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야? 의사는 정말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환자들을 위해 자기 삶을 드린다고 하는 그 고개랑 같이 다 없었어요. 어려운 의과대학은 안 가. 공무원 열심히 하고 돈도 못 벌고 얼굴 고쳐가지고 돈 많이 버는 성형외과가 제일 많이 몰리는 시대단 말이에요. 지금은 모든 의과, 모든 도덕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주를 부인하고 창조주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그렇게 됐습니까? 조금 과학이 발달하고 조금 뭔가를 알게 되니까 마치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전 인류가 물질주의, 너무 물질이 풍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무신론이 성행하게 된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사람들은 바로 19세기 말에 일어났던 산업혁명으로 봅니다. 그전에는 뭐 옷을 하나 입으려면은 그거를 이렇게 해갖고 막 틀에다가 놓고 막 옆에서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계속 짜고 막 그래갖고 겨우 철 하나 만들면 그것으로 옷 하나 입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산업혁명이 발달해서 공장들이 다 세워지고 모든 것들이 다 자동화되면서 뭐 싸게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뭐 물질로 그냥 풍성한 시대가 됐어요.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지만 아직도 가난한 나라들은 가난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얼마나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관시, 관계죠. 관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리입니다. 한번 의형제를 맺은 사람은 죽어도 변하지 않는 의리. 이런 것들이 중국의 몇천 년 역사를 지배해온 사상이죠. 그 나라의 민족성이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관시 다 없었어요. 돈 앞에는 관시고 뭐가 없어. 의리고 뭐가 없어. 평생 동지 이런 거 없어요, 이제. 한국은 안 그렇습니다. 일본은 안 그렇습니까?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다. 이 물질의 신, 돈,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도덕이 없어졌어요. 선이 없어졌어.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게 없어. 그래도 사람들이 다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본능적인.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없었습니다. 요즘 뭐 신문에 자주 납니다. 그냥. 뭐 돈 안 준다고 부모 때려 죽이는 일이 뭐 흔하게 일어나도 이제는 흔한 일이라서 사람들이 흥분도 안 해. 남자와 여자가 다 없어졌어. 뭐가 옳고 그런지를 몰라. 기준이 없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인생의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그러니까 다 마약에 취하고 돈이 있으면 향락에 취하고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인생. 그런 식으로 사회들이 다 변화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모든 기준이 무너진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근데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인도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물을 목사님 오려고 했는데 이게 찬물도 목이 상한다 그러고 뜨거우면 뜨거워서 마시도 못하니까 미지근한 물을 갖고 와야 좋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차지도 않고 미지근 않다는 것은 식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고 목욕물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조금 이 지형을 보면은 이 라오디게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평야가 있고 교통의 요지가 있는데 이 도시의 문제점은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는데 먹을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먹을 물을 어디서 지금도 끌어오냐면 그때도 이미 수로를 파가지고 그 밑에 제가 동그라미를 파란 걸로 쳐놨는데 데니즐리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데니즐리 옆에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다가 그때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왜? 그 옆에 지나는 강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라오디게 옆으로 지나는 강이 있는데 그 강물은 먹을 수가 없는 강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히에라볼리 쪽에 있는 온천에서부터 나오는 물이거든요. 근데 그 온천이 어떻게 생기냐면 파묵칼레라고 하는 이렇게 불리는 온천입니다. 이 파묵칼레가 무슨 뜻이냐? 목화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목화의 성. 하얗게 꽃이 피어서 목화, Castle of Cotton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목화로 이 석회암으로 이게 온천이 있는데 여기 유황과 또 탄산, 칼슘 이런 게 잔뜩 들어있는 아주 미네랄 온천이 좋은 온천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기재가 되어 있는 그런 온천입니다. 파묵칼레.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게 히에라폴리스 바로 그 근처에 있는데 이 물이 얼마나 온천이 좋으냐면 로마 시대 때부터 황제들이 와서 여기서 목욕을 했다 그래요.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도 이집트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목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여기서 온천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여러분 거기 가도 온천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터키 정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을 더럽혀갖고 온천에 못 들어가고 옆에 개울에서 조경만 할 수 있대요. 조경만. 근데 이게 굉장히 미네랄이 많은 건데 문제는 너무 석회와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유황이 많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유황이 있는 물은 못 먹습니다. 여러분 유황이 들어가 있는 물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내가 옛날에 시카고에서 수련관에 한번 갔는데 거기서 샤워를 하는데 이상하게 하수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그 수련관 여기 일본인 분한테 왜 여기 하수도가 뭐 잘못됐냐 그랬더니 하하 거의 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 자체가 유황물이라서 하수도 냄새가 딱 납니다. 근데 이게 온천이 있을 때는 뜨뜻하니까 사람들이 먹지는 못하지만 온천물로 목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11km를 갖다 흘러가지고 내려와서 라오디게아쯤 강물이 올 때는 이미 물이 뜨뜻미지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멀리서 이제 여행을 오던 사람이 거기 와갖고 물이 없으니까 라오디게아에 와서 물을 마셔보니까 강이 있어. 아이고 이거 맛있구나 하고 물을 마셔봤더니 이게 뜨뜻미지근한 물인데 유황 냄새가 확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이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뭐 미지근한 물을 마신다고 왜 토합니까? 토하여 내치리라. 그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죠. 지금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 있냐? 이 뜨거운 온천물이 내려가서 식어가지고 이건 식수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목욕물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렸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만큼. 영적인 긴박성이 없어진 거예요. 잠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가서 설 텐데 그저 오늘의 육신에 만족하고 산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미국에서 저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미국 신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우리 한국에 지금 한국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합니다. 모든 가게가 다 주로 이제 자영업을 다 하는데 12시간 이상 엽니다. 어떤 가게는 14시간을 엽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사업장 위에다가 침대를 갖다 놨어. 거기서 집에 가서 샤워할 때만 들어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정말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그 미국에서 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뭐 다 미국 사람 사는데 한국 사람 띄엄띄엄 사니까 전도하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미국에서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너무 믿음이 좋은 나라예요. 네. 거기 사람들은 뭐 그냥 기도도 그냥 쳐야 기도하고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많이 드리고 뭐 교회도 많이 세우고 뭐 항상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한국이 믿음의 선진국이요. 정말 믿음이 좋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에 왔어요. 할렐루야. 한국에 오면 좀 목회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기대가 속으로 좀 있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어떻게 돼? 미국보다 더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바빠도 주일 예배 뭐 말할 것도 없고 수요 예배 말할 것도 없고 금요 철야 기도에 나오고 또 주중에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구역장 훈련하고 거의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살아도 열심히 합니다. 토요일 날은 또 한글 학교 애들 한글 가르치는 것 때문에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다 꽉 차 있어요. 선생님들 나와서 뭐 아이들 가르치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왔더니 이제는 옛날에 그 모습은 어디라고 가버리고 미국보다도 더 한량해 교회가.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향하여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5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게 이 여름에 보리 농사할 때, 보리 추수할 때, 초여름에 더운데 보리 추수를 갖다가 막 하니까 먼지는 날리고 날은 덥고 땀이 막 나고 그냥 목은 타는데 일하다가 더우시죠? 그리고 그냥 시원한 얼음 둥둥 떠 있는 그 물. 제가 이걸 읽으면서 진짜 이게 잠언을 쓸 때 그때 거기 여름에 어디 서비구호 같은 데가 있었나? 어떻게 얼음을 구했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렇게 성격이 문학적이에요. 그 더운 여름에 그냥 천만한 거를 마시면 속이 시원하게 내려가죠. 그런 성도가 좀 있으면 좋겠다. 충성된 사자는 바로 그런 성도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님들이 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속 시원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밀어주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늘 그 사람 보면서 네가 내 종을 보았느냐? 욕과 같은 내 종을 보았느냐? 핫한 마귀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말하나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왜 신앙이 미지근해졌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신앙이 미지근해졌느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몸이 아프면은 그냥 이거 병원에 가려니까 값도 비싸고 병원 문턱 높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받고 그렇게 해서 낫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한 2, 3천 원만 내면 병원 가서 다 치료받다. 옛날에는 먹고 힘들어갖고 죽겠어 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지금 다 잘 먹고 잘 살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육신은 그렇게 사는데 속으로는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몰라. 자기 영이 죽어가고 있는지를 몰라. 육신만 편안하면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육신만 편안하면 되죠? 아이고 뭐 교회야 뭐 그냥 그렇게 목사님도 알아서 하실 텐데 돌아갈 텐데 내 육신 편안하면 되지. 예배야 뭐 나 혼자 한 번 안 나간다고 무슨 일 생기나. 육신만 편안하면 되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거에 대한 처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주님으로부터 이 세 가지를 사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둘째, 흰옷을 사서 입어라. 셋째,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풀무불에 단련된 순금 같은 믿음을 말합니다. 정금. 이 풀무불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풀무불 앞에 끌려온 그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다. 그러나 살리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 승리 역사가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 그렇게 넘어갑니까?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회사에서 한 2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여의도에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엔지니어링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건축회사, 설계하는 회사니까 그 회사가 노상 회식입니다. 뭐 그냥 낮에도 저녁에도 그냥 오늘 수요일 날에도 그냥 토요일 날에도 금요일 날에도 오늘 회식이야 부장님이 그러면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지 그냥. 그리고 그냥 거기 어디 식당으로 모여 그럼 가면은 그냥 뭐 삼겹살에서부터 잔뜩 회사에서 사주면은 또 장 먹고 또 그냥 끝납니까? 또 2차 가고 또 3차 가고 또 집에서는 또 집사람이 이렇게 구워갖고 있는데 이제 밤 12시 넘어 들어가고 그러던 회사인데, 이상하게 우리 회사에 꼭 회식에는 빠지는 분이 세 분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름도 다 기억해. 조현아목이라고 하는 조장 계장, 안 계장, 박 계장, 세 분은 이상하게 회식만 한다 그러면 꼭 어머니가 아프시든가 뭐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거나 그래갖고 회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식을 어쩔 수 없이 그냥 부장님이 막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회식을 나왔다 시더라도 이 사람도 이상하게 술을 안 마시고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 척 하다가 쓱 딴 데다가 버리고,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온다 그러고 없어지고. 저는 그때 저분들은 왜 저러나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은혜를 딱 받아보니까 그분들이 교회 집사님들이구나. 왜냐하면 딱 얼굴 생긴 게 집사님처럼 생겼어. 여러분 회사에 가보면 어떤 사람 딱 보면 저분은 분명히 저 교회 다니고 저분 집사님이야. 그런 얼굴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늘 친절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집사님이었구나. 그런데 딱 그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회식 가서 내 술 마시는 건 나는 안 합니다 라는 얘기를 안 했을까? 그리고 내가 바로 옆에서 일하고 나를 잘 도와주시면서 왜 나한테 전도 한 번 안 했을까? 그게 의문이 들더라니까요. 만약 내가 지금 가서 회사 생활한다 그러면 나는 그럴 거다. 부장님, 그리고 여러 회사 동료 여러분, 저도 참 우리 같이 어울리고 싶기도 하고 같이 놀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술을 못합니다. 제가 같이 가서 놀더라도 나 술 못 마시는 건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 못하시면 제가 못 나갑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라 그러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나 이렇게 못해. 왜 못하냐고. 그렇게 하면 됐을 텐데 왜 밤낮 어머니가 아프고 무슨 아버지 돌아가 맨날 왜 그러냐. 제가요 우리 동료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이제 옛날에 군대 갔을 때 예수 믿었던 청년일 때 그때 그분들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늦게 예수 믿은 분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조전도사님도 그러시죠. 그때부터 예수 믿고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뭐 회식하는데 안 먹는다 그러니까 고참이 먹어. 저 안 마십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기합받고 왕따당하고 두려게 맞고 한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는 여러분 지금 군대 생활처럼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껄핏하면 빻다고 온몸에 멍이 퍼렇게 들고 맞고 기합 완전 군장하고 뛰고 그랬대요 여러분. 그런데도 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니다. 나중에 결국 막 군종을 하게 됐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때 그 옛날에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에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딱 만들고 결단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내 신앙을 변절치 않는다라는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 다 그러신 분들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소신 있는 믿음, 어디 가서 소신 있게 남들이 뭐라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소신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비굴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 흰옷이 뭡니까? 흰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예요. 내 의는 없고 주님의 의로 옷 입는 거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근데 옷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 3장에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여러 가지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중에 어떤 환상을 보느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 후손이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 만드셨어요. 그 지파 이름이 뭐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 다른 지파들은 다 세상 일을 하는데 레위 지파는 세상 일을 하지 않아. 다른 지파에서 낸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 그 레위 지파는 성전을 짓고 성전을 이동시키고 성막을 이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는 서기관들이나 이런 일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너희들은 레위인이야, 레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어.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을 뽑아서 제사장을 뽑습니다. 수천 명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뽑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경건하고 가장 깨끗한 사람들을 뽑아서 대제사장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쓰는데 뭐를 입고 있어? 더러운 옷을 입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저 제사장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세마포 흰옷을 갖다 입혀라. 그 세마포 흰옷이 누구의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은혜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지금보다 더 타락했을 때가 있었어요. 중세시대입니다. 아까 두아디라 교회라고 얘기했던 그 이세벨을 섬겼던 교회. 그때는 너무나 교회가 타락하고 교황이 타락하고 주교, 대주교 다 타락하고 나중에 그 수도원의 지하를 파보니까 그냥 그 수녀원의 지하에서 애기 뼈가 막 태아의 뼈가 버글버글 나오는 그런 시대.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산속에 사람들 다쳤는 저 들어가서 세상과 결별하고 살았습니다. 수도원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 시대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을 지켜서 내려온 그루터기 같은, 남은 고목나무 그루터기 같은 그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더럽습니다. 그 더러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속 안에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수도원의 수도사 같은 삶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셋째로 안약을 사서 발라라. 에베소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너의 마음 눈을 하나님께서 밝히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고 너에게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 정말 그가 우리를 향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주신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그 영광과 그 참된 인생과 그 영원한 상급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봐야 되는 거야. 못 보니까 지금 당장의 눈앞에 돈 좀 떨어진 거 하고 당장 눈앞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지. 영원한 나라와 영광으로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분하게 임해서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책망만 하시고 왜 우리들을 위로해 주지 않으시나? 그 오늘 말씀 보면은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신앙의 이번 올해 우리 표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상주심을 바라보자. 상주심을 바라보고 열심을 내자, 그 말이에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무거워. 힘들어, 교회 나오는 게. 힘드세요? 무거우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교회 나가는 게 신나. 주일날이 기다려져. 그냥 오늘도 교회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 오늘도 이렇게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 앞에 뭘 드리면 너무 기뻐. 할렐루야.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짐이 됐어, 교회가? 언제부터 예배가 이렇게 무거워? 우리가 라오디게아, 그 옆에 흐르는 히에라폴리스에 흐르는 온천물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런 걸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앞에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시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해야 돼요. 그렇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다시 교회를 일으키고 다시 우리 한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축복 임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로 변화되어야 되죠. 오늘 말씀을 주님 다시 강조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 주님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은 문영주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슴 깊이 들으시고 여러분 신앙이 지금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옛날에 나는 이랬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보다 더 열심히 우리가 발전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능력 있게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서 정말 다시 한번 뜨겁고 감격스럽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때 그리고 충성을 다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